오늘은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사연을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모두가 직장도 학교도 쉬는 날이지요. 그런데 저희 큰딸을 은정권사가 한국에서 젊은 조카 부부가 방문해 온다고 하면서 그날 27일인가요? 27일인지 28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28일 화요일 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어린 조카, 저에게는 손주지요. 손주 사이 손주 딸이 모처럼 오는데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돕지를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불현듯 숙소를 이모인 우리 은정권사 집으로 정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집에 가서 청소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오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화단에 화초도 길까지 봄에 있고 또 나무 밑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도 많고 해서 출입구에 화초도 뽑아주고 우리 부부가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좀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저희 부부는 새벽 3시 내지 4시에는 꼭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 이제 4시경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시간을 지내고 어떻게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꾸었느냐. 제가 이 나이에, 이 고령의 나이에 고향에 방문하게 되었고 고향에 가니까 한 20-3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아 사는데 지금은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가정 안 되고 또 저희 어렸을 때는 한 40가구 한 20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꿈에는 한 20-30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데 제가 왔다고 마을에서 식사를 하러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저희 집사람도 없고 제가 혼자 갔는데 갔는데 가니까 그 모이는 장소가 어느 방도 아니고 홀도 아니고 딱 제 꿈에 보여진 것은 어린 날 우리가 그 방앗간에 가게 되면 그 주민들이 벼를 가져와서 쌀로 만들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그냥 그 주변에 이렇게 풍퍼짐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마구간은 아닌데 또 부엌도 아닌데 그런 장소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라고 해야 큰 가마솥에 그 고기 국물이 끓고 있고 다른 음식은 없어요. 저도 이제 모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있는데 옛날 분도 아니고 지금 사는 분도 아니고 전혀 낯선 분인데 고향 분들이라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서 등치가 큰 여자분이 와서 저 모르시지요? 제가 누구 집 딸입니다. 얘는 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딸들은 여기서 살지만 제 남동생들은 지금 객지 나가서 직장생활 합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인사를 받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음식을 주지도 않고 뭐 달라는 사람도 없고 뭐든 말똥말똥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일생 동안 60년이 넘도록 설교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우리 집안에 예수 믿게 된 과정과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저도 성경도 찬송도 없고 뭐 주민들이야 교인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절 따라 해주실랍니까? 하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두 번째 절에 그걸 따라서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설교를 해 나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는지 꿈을 깨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내가 누워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게 왜 무슨 꿈인가?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 하고 몽롱하게 있었는데 그때가 화요일 아침 7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하루 종일 굉장히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된다고 할까? 불안해한다고 할까?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제가 평소에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열성적인 설교를 한 것 같지 않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날 오전 11시에 도착하면 오후 2시쯤 이제 이모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와 집사람이 조반을 먹고 집에 앉아 있으니 가서 이제 우리 딸네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자 해가지고 있다가 오후에 이제 부부가 왔는데 이제 은정권사가 유치원에서 와가지고 저녁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저녁은 그냥 집에 가서 먹겠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지나는데 제가 이제 손주 사이 이제 우리 우경이 손녀딸 신랑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경이 친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외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랬더니 착하디 착한 손주 사이가 어렸을 때 천주교는 좀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설교가 지금 2번 남았는데 6월 첫 주와 둘째 주 부활주일 부활의 종교의 2번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남았는데 그걸 다음으로 미루고 제가 고향에서 했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고향에서 한 설교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 식구들에게는 귀가 닳도록 들은 설교고 5월 첫 주일날 또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관한 설교를 또 한 대지로 집어넣어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랑하는 손주 사이를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터인데 우리 식구들은 격려하고 아마 결혼식에 참여하기도 모두가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믿는 신앙의 부모님들, 선배님의 입장에서 격려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제가 참 속으로는 눈물이 납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저는 고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고향하면 상처가 참 많아요. 어느 계곡에서 누가 죽었고 어느 계곡에는 누가 묻혀있고 어느 계곡에는 인민군 누가 죽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고향이 좀 슬픈 피의 상처가 남아가지고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6.25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산기슭에 집도 짓고 살고 재밌게 사는데 저는 고향에 가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고 슬픈 마음이 남아있고 또 저희 가정이 6.25 동란 때 너무 슬픈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고향이 좋지는 않는데 그런데 꿈의 그 20-30명 전혀 낯선 그러면서도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이 너무 생생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이렇게 설교 전에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 찬송가 성경에 앞에 나와 있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나오지요.
바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여기서 익숙하지요. 창조신앙.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걸 성경은 임마누엘 그러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 그래서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 신앙. 자,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부활신앙. 쉽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네 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5대 핵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손님으로 온 우리 사랑하는 손녀, 손주 사이 두 내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외할아버지가 80대 중반 늙은 노 목사님으로 말년에 유언처럼 나에게 남겨주셨으니 내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다짐해 주면은 이 얼마나 보람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겠나 싶어서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결론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창조신앙이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는 전에부터 막연하게 우리 조상신을 믿는다, 무슨 산신령을 믿는다, 뭐 영왕신을 믿는다, 천지신명을 믿는다,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 창조주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서 꾸민 말이 아니고 성경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뭐 우주 시대가 되어가지고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그건 발견이지 창조는 아니지요. 창조는 창조주가 창조를 한 건데 이 우주 공간에 지구라고 하는 혜성을 비롯해서 태양, 달, 별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많은 행성 가운데서 이 지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을 살게 만들어주신 이 모든 존재가 창조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창조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는 신앙은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하도 우환이 많을 때에 무당이 와가지고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을 하고 견가리를 치고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요. 저는 우리 고향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제 그 뭡니까?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높은 산을 우리는 모후산, 산 이름이 모후산이에요. 그 모후산이 999m라고도 하고 969라고도 하고 919라고도 하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앉아봤으니까. 하여간 1000m는 못 되나 봐요. 900m는 넘고. 그 건너편에 바라보면은 광주에 무등산이 있어요. 무등산은 제가 알기로는 1200이 못된 걸로, 1200m가 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1100은 넘고. 그러니까 그 모후산에 가서 보면 무등산이 건너다 보이는데 이 높은 산, 두 산 그 자락에 계곡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그 산자락에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마을에서 골짜기로 올라가서 첫 골짜기가 숫골이에요. 숫골. 숫골이라 좀 촌스럽지요. 숯을 굽는 골짜기다 그 말인가 봐요. 이 앞산 첫 골이. 근데 거기는요 아이들이 죽으면 다 갖다 묻어. 그래 아기장 골짜기네요. 그러니까 인상이 나빠요. 거기 가면 아기장 어린아이들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뒷동산 첫 골짜기는 북당골이에요. 북당골.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근데 이름을 이어버려 북쪽에서 무당이 부닥거리 하는 골짜기다. 그래서 북당골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또 무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골짜기에서 이제 귀신이 많고 신이 많은데 산신령, 그럼 어렸을 때 제가 산신령 하면 신은 누구를 연상했느냐? 우리 외할아버지를 연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키가 아주 건장하고 꼿꼿하고 하얀 수염을 누리고 얘는 한학자이신데 그때에 어렸을 때에 한국우리 집회에 세종대왕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딱 매치가 돼요. 나는 산신령, 외할아버지, 세종대왕 이렇게 연상하고 살았어요. 이게 신이에요. 이런 신이 우리에게 뭘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이, 내가 상상한 신이, 내가 구상한 신이 날 도와주겠습니까? 그 신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살아계신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창조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한이 너무 우리 집에 잦았을 때에 1953년 음력으로 7월 15일 날 주일 날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가 옛날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전수아들에게 성경책을 하나를 구입해다가 밤마다 호롱품 밑에 성경을 읽고 해서 할머니가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이야기식으로 달달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할머니가 26에 과부되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죽고 누나가 죽고 해가지고 너무 슬퍼했을 때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마을 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시켜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마을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정성을 드리지요. 4월 초파일 되게 되면 오해 고향 참 막창에 들어가면은 시저감인가요? 이제 그 암자가 하나 있는데 마을에 할머니들이 머리에다가 뭔가 좀 싸가지고 가가지고 공을 들이고 온다고 그래요. 이제 그 할머니들 다 세상 다 떠나시고 이제는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두 분, 한 가정은 아니지만 두 가정에 두 분 남아 계시는데 그런데 그 마을 분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공을 들이고 시주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복을 준다? 그리고 사람이 깎아 만든 제가 오늘 주보 일면에 말했죠. 이거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돌로 사람이 만든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나의 신이다
이 신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그들이 도와주겠느냐? 사람이 깎아맞는 신이 도와주겠느냐? 그때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믿자, 예수 믿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집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홀로 계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미국 땅에서 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열심히 듣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큰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하실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명케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지만 그 말씀은 저나 여러분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잘 먹고 싶고 편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집의 우환은 다 지나가고 그 후로는 우리 집안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마을 분들이 매우 흡족해 하면서 공감을 갖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그 값으로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죄인으로 남아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요한복음 3장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활신앙.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묻혀 계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교주가 무덤에 있다고 해서 그 무덤을 우상화해가지고 성지로 만들어놓고 해마다 가서 거기 가서 경배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주를 지나고 부활 신앙에 관해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3주, 4주 하고 이제 5, 6번, 이제 2주 남았는데 이렇게 부활 신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으나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나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할머니가 능주에 계신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저희 아줌이니까 그 아줌은 또 우리 할머니 아줌, 전라도는 아주머니는 아짐 그러거든요. 아짐, 나처럼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죽은 사람을,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래? 죽은 사람을 만난다는 말은 세상 찌지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느 이야기책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 그럼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교회를 나가셨는데 바로 기독교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신앙, 다섯 번째 재림신앙으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 떼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지금은 제가 설교를 꾸미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이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심판받게 될 과정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조건히 하고 난 다음에 꿈을 깨고 나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꿈 이야기를 일어나자마자 집사람도 하기도 그렇고 해서 맹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손자, 손녀 이제 그 사이를 보면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꿈을 그렇게 꾸게 했나 보다 이렇게 작정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창조신앙,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기독교 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교회 나가자는 말씀이다. 하나이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묻혀 계신 것이 아니고 빈 무덤으로 계시고 주님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부활신앙,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부활신앙까지는 다 이루어졌지요. 5개의 과정에서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재림이라 말은 다시 제자, 두 번째 오신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 초림.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터인데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온 교회는 충분히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실행하고 살지만 우리 손님 오른 두 어린 손녀 두 귀양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할 일 없어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기독교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이 말씀을 듣고 여행을 마치고 고국에 가시고 이제 부대 복귀하시고 또 부대 안에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주변에 교회가 있으니 신앙생활 이제부터 잘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연 기독교가 이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그 설교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구나 하고 이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